여기서 3장을 이제 정리 조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루시,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가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려갈 때에 그 타작마당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 이하를 보면 세리 요한이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이하를 보면 바로 이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거기에서 사무엘하 24장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에 재앙이 내려졌었죠. 재앙이 어떤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다윗이 나라의 지도자였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때에 인구조사를 하고 여기에 이제 군인으로 나갈 용사들을 뽑는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타작마당에 내렸던 전염병을 바로 이 다윗이 회개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제 재앙을 그치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타작마당에 내려가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누구를 만납니까? 신랑감을 만나야 되잖아요. 신랑감을 만나야 되는 신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봤던 나오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갈 때 너는 목욕을 하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아까도 키를 들고 까불른다고 그랬거든요. 뭐 하느라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느라고. 근데 거길 가면 네가 먼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까지 다 하기까지 이제 조용히 있어라.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 가는 우리들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기도 조금 한다고 떠버리고 금식 좀 한다고 떠버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금식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에게 눈에 띌 때까지 그러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신랑이 이 루시라는 이 신부를 만났을 때, 신부감이죠. 만났을 때에 이미 많은 소문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도 들에 가도 샌다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어디서든 간에 이제 잘 새나가는 사람들은, 보면 새는 사람들은 말에나 일에나 모든 행동에나 자꾸 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기보다는 늘 이런저런 구설에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신랑이 룻을 만나다 깜짝 놀랐는데,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이런저런 소문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는 예수를 예표하는 신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을 만났을 때 감동을 하지만은 썩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를테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신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 앞에 나보다가 더 기업물을 자가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하고 결혼을 해야 되긴 되겠는데, 나보다도 너를 더 좋아하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좋아할 수 있고 세상 것 좋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신랑감 사이에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들이 이제 포기를 해줘야만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그들로부터 그런 확답을 받아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갈 때 이제 6대를 되어주거든요. 이삭을 줬던 인생이 이제는 6대를 되어주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면 여기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에 꺼주세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신부의 자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사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가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포기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 이 속성이 없어질 때 깨끗이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물질의 복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축복으로 보자 그랬어요. 6대를 되어줬는데, 이걸 이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에 이제 이때를 약혼 단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밭에서 처음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입혀 주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에 띄었죠. 사귀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이 기간은 약혼을 하고 오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약혼을 하고 왔는데, 이 신부는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앞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 다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는 자를 바라볼 때에 오직 신랑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될 터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라보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예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뛰지 못해서 가자는 대로 가고 끌려다니고,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그 향락과 쾌락의 어떤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약혼은 했는데 은혜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떤 사람의 모임을 좋아하고 내가 마음을 엄청 뺏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오직 관심이 그 마음 뺏기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만 마음 뺏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을 세워요. 자, 저들이 이렇게 신발 벗어졌던 이 풍습은 포기를 하는 사람이 신발을 던져주는 거예요. 신발을 던져버리면 나는 이 사람의 기업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생겨났을 때에 보아스는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서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마무리를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 장면을 봐야 할 터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왜 장로 10명을 세웠을까요? 증인으로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까 첫 번째는 그래서 신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렸다. 내가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이미 알았고 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늙었든 젊었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자, 가장 나쁜 거 뭐냐면 자기 식으로 자기 기준에서 사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안 기뻐합니다. 예. 그런데 네가 이렇게 현숙한 여자였고 이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예. 인정을 했죠?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자, 신랑 귀에 들려왔죠? 내가 이미 들었는데 내가 너하고 결혼을 해야 될 터인데 가서 너 앞에 기업물을 짜. 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하고 기업물을 짜는 맞는데 내 앞에 너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들이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기업물을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기업물을 짜는 맞는데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너하고 결혼할 짜는 맞는데 너 나보다가 더 가까운 이들이 있다. 그 다 제거를 하고 와야 나하고 결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려는 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제는 소문 들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증인으로 세우는데 장로 10명이 4장 2절 보면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앉히고요.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아비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는 것을 증인을 세운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을 대신하는 그 가정을 대신하는 기업을 세웁니다. 예수가 신랑이 되어지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가장 먼저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속사를 볼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만이 천국을 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거기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에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주의 종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증인을 서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가장 결론적으로는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이에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다 포기들을 하죠. 포기들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아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우리 11절을 가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속사로 봐야 될 것인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들었죠? 이 이름들 우리가 귀에 익숙한 이름이지요. 귀에 익숙한 이름이지요. 예.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죠? 12지파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기업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이제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여기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12지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12절에 가서 보면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누구죠? 창세기 38장을 가서 보면 야곱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누구?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유다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유다로부터 예수가 나온다는 걸 알았기에 누가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었죠. 예, 큰아들이 죽었죠. 죽었을 때에 남편이 죽으나 시동생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물으기를 원했지만 그 시동생이 기업 물러주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것 죄 때문에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누가만 남았어요? 지금 시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부터 이제 예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을 하죠.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씨를 받죠. 씨를 받을 때 여기서도 증거를만 남기는데 치마폭에다가 뭐예요? 인장을 받고 지팡이를 받고 허리끈을 받아요. 그래서 인장을 찍고 그랬을 때에 아이 뱉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법은 그렇거든요. 간음을 해서 아이를 뱉거나 이랬을 때는 돌로 죽인단 말,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이를 베었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이런 말 하지요. 예.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윤리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이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이를 베었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맞잖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쭉 가다가 38장을 딱 끼워 넣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이 38장을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곱의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후손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영적인 암시를 한 거지요. 계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베레스 유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가면 베레스가 지금 그 다말이 쌍둥이를 낳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와요. 그 나왔던 다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룻도 나오죠. 룻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룻이 이제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죠. 14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오미가 이 아이들을 받아서 품어서 양육자가 되어집니다. 양육자가 되어지는데 우리 17절을 가서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가 난 게 아니잖아요. 룻이 났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누구라?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벳 하면 또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속사의 큰 틀에서 보는 한 장면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데려다가, 자, 룻의 자세도 중요하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로 말할게요.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의 국가에서 그런 민족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혼도 하고 약혼도 하고, 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결혼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만 편안해지면 여러분 여기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 세상 것들, 물질의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 기업물을 자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까지 하고 났어도 여러분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천차만별의 신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 없이 순종하고 봉사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칭찬이 자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칭찬을 들었던 타작마당에서의 신랑과의 만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아, 이 정도 되면 복을 많이 받아요.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좀 대단한 어떤 축복 속에서 말씀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을 줄 알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났을 때 이제 구속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좀 답답하거든요. 답답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들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구속사에서 여러분, 구속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바람, 그 다음에 나오미의 축복의 바람, 바램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니까 이제 18절 이하를 보니까 500까지 난 걸 아시겠죠? 그죠? 500까지 17절에 보니까 500을 낳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어디서 많은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아까 다말이 낳아준, 유다에게 낳아준 자녀가 누구라고요? 베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왜 여기서 뚝 잘라서 이렇게 내려올까요? 이렇게.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뭐야?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이 후손이 구속사의 계보에 쫙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딱 나오면서 여기에서 뭐냐면 다윗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4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예수가 나오는 예수가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룻기서를 통해서 이제 몇 단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 여자였던 룻이, 자, 첫째는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것은 진노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땅이고 그곳에는 가면은 혼납니다.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기근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시 돌아왔을 때
깨닫고 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나로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 나는 나음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서 뭐 했어요 지금? 예, 남편 잃어버리고 큰아들 잃어버리고 작은아들 잃어버리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항상 예수가 계신 곳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반은 예수, 반은 교회, 반은 세상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룻이라는 여자가 따라오지요. 자, 여기서 룻은 나오미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의 족보에. 그런데 누가? 룻이 들어갑니다. 이방 여자였던 룻이 와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교회관으로 보고 축복관으로 보고 구속사로 보고 교회관으로 보고 또 주의 종과 성도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축복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속사로 보고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처음에는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인생이에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이제 아직도 이삭을 줍는 인생, 아직도 어떤 말씀이 아라리 그 말씀의 맛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다가 신랑한테 눈에 띄인 거예요. 눈에 띄다 보니까 신랑이 은혜를 입혀주었거든요. 은혜를 입혀주다 보니까 축복관으로 들어가면 줌으로 쳐서 줘라. 그리고 여기에서 초를 같이 찍어 떡도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교회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오미가 너 안식할 곳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어디로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거기 가서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그에게 보이기까지 절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이 이제 깊어갑니다. 자꾸 은밀한 기도할 줄 알고, 예, 정말 조용할 줄도 알고 입 다물고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정숙하게 익어가는 룻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면서 이제 내가 너하고 결혼할 건데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기업물자들을 다 이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잠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삭 줬던 인생이 대박으로 6대를 지어주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축복관으로 볼 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신앙관으로 보면 또 말씀이 그만큼 익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축복관으로 저는 봤어요. 근데 이 축복관으로 볼 때 요때에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기업물을 자가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풍부해지고 하니까 딴 데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주님 멀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느샌가 보니까 다른 데 마음 뺏기고 쓰러 댕기고 놀러 댕기고 먹자 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물을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까지 못 가고 기업물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하고 약혼을 했으나 결혼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갈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증인을 세웠을 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감동을 했죠. 이제는 내가 너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기업물을 자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신발 다 던지고 장로들 앞에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이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나면 그 자녀는 뭐라고요? 구속사에 들어가는 그 이름들을 나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8절 이하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족보를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뭐 약혼 정도 하고 나서 건물 하나 샀다고 합시다. 돈을 좀 벌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신랑이 멀어지고 결혼까지 못하고 정말 또 매를 맞아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구속사의 족보가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서의 이 땅에서도 누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할렐루야. 축복으로는 이 땅에서 결혼을 하면 예수와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속상할 일이 없어지고 대적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누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을 때 자꾸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 찬양처럼 지금도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모든 관심이 다 우리들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밖에다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 맨날 문 두드리게 만들고, 조금 되어졌는가 하면 또 뒤로 낮아빠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고 좀 풍족해지면 그때부터 또 주님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주님을 이것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라고 말씀하는데, 키가 뭔지 아시죠? 키가 뭔지 아시죠? 곡식 까부르는 키. 성도가 이렇게 신랑하고 결혼하기까지는 결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나와 싸워야 되고, 이 기업물을 자들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데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것들이 포기를 해야 되고, 나 자신과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뿐 아니라 내 환경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들과 싸워야 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들고 곡식을 까부르는 곡식 알갱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알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서 겨들이 날아가잖아요. 쭉정이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래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래도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도 누릴 줄 알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와 함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관도 뚜렷해야 되겠고 주의 종의 관계도 주의 종이 어떻게 하면 안식할 곳을 찾아서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자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을 받겠다는 열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받겠다는 열망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 나의 신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 앞에 가도 누리는 연합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교회관을 보았고 주의 종과 성도관을 보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랑을 보았나이다. 몇 가지로 축복관을 보고 구속사를 보고 바라볼 때에 맞물려 돌아가는 구속사가 반듯해져야 축복이 있고, 또한 아버지 주의 종과 성도가 칭찬을 받아야만이 구속사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행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손에 키를 들고 계신 주님 안에서 다 인정을 받는 알곡되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신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관이 똑바로 돼 있는가? 나는 목자관이 똑바로 돼 있는가? 그런가 하면 나는 지금 구속사가 똑바로 돼 있는가? 그래서 구속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족보에 들어간다니까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서 사탄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다스려서 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에 연단된 믿음에 연단된 사람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우리가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들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것들이 유혹하거나 흔들 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그들이 다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겁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에 머리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터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던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보다 더 기업 물을 자들이 포기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레스카로바이 캔네카로바이 켈레카로바이 와이데스카로바이 감마이데스카로바이 캔네카로바 와리베이 바바바르베 켈레카로바 감마이데스카로바이 캔네 하나님네 케로바 칼레카로바이 스카로바이 캔네카로바 와리 캔네카로바이 켈레카로바이 캔마이데스카로바이 켈레바, 우리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했던, 물질로 괴롭게 했던 드릇과 간영은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스칼레 스카로바이 캔네카로바이 캔
겐마이데스카 세상 끝으로 유혹했던 더럽고 가는 수마귀들이 포기를 하고 떠나갈지어다. 포기를 하고 떠나갈지어다. 스카르바이 겐마이데스 스카르바이 겐네까라 와이데스카르 스카르바이 겐마이데스 스카르바이 겐네까라 와이 겐마 겐마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마이데 오리비 바바바브리비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 아버지를 칼레 스카르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 우절레 스카르바이 겐마 겐마 겐네까라바이 겐라 오리비 바바브리 겐네카와 와이데스 칼레 스카르바이 겐마이데스카 위 겐네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 우절레 스카르바이 겐네까라바 오리비 바바바브리비 겐네까라바이 겐마이데스카라바 하나님의 가와 겐마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 우절레 스카르바이 스카르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 겐마 겐마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네까 우절레 스카르바이 스카르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바 겐마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가 아리비 바바바브리비 겐네까라바 겐마이데스카라바이 겐라 주열리 스카르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가르게 오리비 바바바바브리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가 우절레 스카르바이 스카르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가 와리바이 바바바브리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 우절레 스카르바이 스카르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네까 와이 겐마 겐마 겐네까라바이 겐네까라바이 겐라바 기도가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복잡하던 모든 생각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역사하던 악한 영들은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불러 왜 카르바 칸네카르바 겔레카르바 감마데스카르바 한메 감마 칸네카르바 카르카르바 스카르바 있잖아 오졸레 스카르바 감마데스카르바 있잖아 아리베 바바바바바 칼레카르바 겐네카르바 있잖아 오졸레 스카르바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있잖아 오졸레 스카르바 겐네카르가 와이 캔마 칸네카르바 겔레카르바 카르카르바 있게 오졸레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있잖아 와이 캔마 칸네카르바 겔레카르바 겐마데스카르바 아버지라 칼레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있잖아 와 칸네카르바 겔레카르바 겐마데스카르바 있잖아 와 칸마 칸네카르바 겐네카르바 우리 바바바바르베 겔레카르바 겐네카르바 있잖아 주열리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겔레카르바 아리베 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불러 왜 캔네카르바 겐네카르바 와 칸마 칸네카르바 겔레카르바 아리베 바바바르베 겔레카르바 칸마데스카르바 있잖아 왜 겐네카르바 카르케르바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우리 바바바르베 겔레카르바 칸네카르바 겔레카 오졸리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왜 바바바르베 겔레카르바 심령이 열릴지어다. 생각이 칼레 스카르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불러 카르베 칸네카르바 겔레카르바 있잖아 오졸리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한네카르베 겔레카르바 칸메데스카르바 있잖아 아리비 바바바르베 겔레카르바 칸메데스카르바 아리비 바바바르베 겔레카르바 칸메데스카르바 있잖아 아버지의 스카르바 겐네카르바 하나님의 겔레카르바 칸메데스카르바 있잖아 원래 가와 칸마 칸네카르바 스카르바 자 머리에 먼저 손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생각을 혼란케 하고 잡생각 들게 하고 악한 생각 들게 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놓고 떠나갈지어다. 레스카르베 캔네카르베 겐마데스카르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답답함을 갖다 주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주여 레스카르베 캔네카르베 겔레카르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구속사가 풀릴 때에 아버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모든 고통에서도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체를 잡고 장난치는 더럽고 악한 영은 놓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염증 물질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바싹 타버릴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이 그대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누리고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